묵상 이면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착착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이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벨은 엎드러져 있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벨과 느보가 저에게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벨과 느보는 바벨론 국가에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신이었습니다. 마치 가나안에 바알이 있었다면 바벨론에는 벨이 있었습니다. 벨의 원래 이름은 마르둑인데 벨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벨은 신들의 왕, 만신전의 우두머리로 바벨론 도시와 제국의 영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됐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리게 되었는데 짐승의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으며 엎드러져서 잡혀가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산하셨고 그들을 키워 업으셨고 그들이 늙을 때까지 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며 구원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금지옥엽으로 키우는 것 같이 그들이 장성해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아이로 보여서 계속 케어해 주고 싶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낳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만 잠깐 돌보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냐면 금을 잔뜩 쏟아내면서 은을 저울에 달아서 그 금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어깨에 매다가 둘 곳이 없어 내려놓았지만 우상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우상에게 외치고 구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대답하지 못하고 우상은 고통당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자기들의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착 이후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바알을 섬겼던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을 낳고 기르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신을 겸하여 섬겼을까요? 가나안 신, 바벨론 신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약속해 주는 것 같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우상이 자신들을 책임져 줄 줄 알고 그들에게 절하고 마음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지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긴 지가 너무 오래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특이한 점은 8절에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음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끝내실 분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한 바벨론을 불러 유다를 멸망시킨 주님께서 이제 메대와 바사를 불러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도 읽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한 죄와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키움같이 양육하셨음에도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절대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방법들,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한낱 사람들이 만든 조형물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배신하고 거역하고 배반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단 한 분이며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시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만드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저희의 모습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바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타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 배신하고 배역하고 거역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